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64쪽에 있는 호세아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열매에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합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아비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니라.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아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내가 기부하시더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 마치 길들이 낭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한국 교회가 환경주의를 제정하고 함께 지켜온 지 어느덧 40년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환경에 이제 기후 환경으로 기후 변화로 심각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만 이미 40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환경 오염 경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와 교회가 환경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부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수없이 하늘하던 비행기들이 공항에 묶여 있었고 여행 물론 사흘 위한 해외 방문도 의료 이동이 멈췄습니다. 어제 이제 하나투어의 산하의 그 마니또 여행사를 운영하는 제 서울 재계 후배와 통화를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말하면 뭐예요? 정말 여행사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그래도 이제 숨이 트여서 이제 좋아졌지만 가족이 아파도 외국에 있으면 제대로 갈 수 없고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병문안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서로 모여서 얼굴을 보며 드렸던 예배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저들은 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토질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성장해온 한옥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이 과연 지속 가능한 삶이고 윤리적인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동시대에 예언한 아모스 선지자, 너희는 다만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리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의가 외쳐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이 기존 793년에서 753년, 즉 41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오래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남유다는 빼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최고의 번영기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누린 때였습니다. 영토도 확장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군사적으로 번영하고 막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번영한 시대에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열매 맺는 텅 빈 포도나무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뭔 말이지? 아니 열매를 맺었는데 텅 비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텅 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또 무성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무성한이라는 뜻도 있고 텅 비다, 공허다 그런 뜻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정말 자세히 말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기에는 무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13절 말씀 보니까 거짓 열매를 먹었다. 거짓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열왕기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왕이 오랫동안 제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겨서야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10장 1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 또는 공허한 포도도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 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돈이 많으니까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다. 주상 돌기도 종교적인 장식. 여기 문제가 된 것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졌다. 우리 마음 나눠진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데 속마음은 물질의 풍요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들은 나름대로 성전을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위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당을 많이 건축했죠. 그런데 만약 호시아 선지자 시대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들을 드날리기 위해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번영할수록 교회당을 많이 지을수록 요 많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타락하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정말 멋지게 졌는데 아내가 아니라 딴 여자를 생각하면서 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딴 여자와 살 것 생각하고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됩니까? 아무리 멋있고 대단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주 번드럽고 매끄럽게 말하죠. 근데 속으로 하는 짓이 아니 딱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고, 사업을 잘 되게 해준다고, 복을 많이 받게 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믿었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아수르의 침략군을 보내서 이 전을 파괴할 것이다. 돈이 많으니까 제단을 여기저기 많이 세웠지만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마라. 또는 정말 너희가 세우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세워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만한 성전을 짓는다도 하나님을 거하게 하실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오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확실히 증거해 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서 그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뭡니까? 배은 망덕하지 말고 허세버리거나 자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적으로 생태적인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파괴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더 그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살게 됩니다. 희한하죠. 신발 한 컬레로 값으로 사람을 사버리고 팔고 사고 이게 아모스에 나오죠. 오늘 세계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번영하고 산업화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더 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지고 문제가 많아졌죠. 정말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그 고통도 커지고 특별히 지구에 사는 다른 만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환경지킴이라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 쭉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10년, 30년 뒤에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남아 40도 근 예고편 홍수, 가뭄, 화재, 지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경험하지 못한 대지진은 시간 문제다. 이런 등등 기사가 자료가 올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별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정치권에서도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삶의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를 동반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용 대상으로만 삼고 착취 위에 얹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물질 풍요를 추구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잘 보듬고 돌아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만 또는 우리 자신만 생각해보죠. 그리고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배부르게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 뭡니까? 진실과 정직이고 정의와 공의죠. 근데 생태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생태 정의라고 해요. 환경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환경 정의는 뭐냐?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별나게 그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도룡령, 뭐 개구리, 뭐 아니 그게 무슨 그런 거 없어도 되고 뭐 우리 잘 살자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지구는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한 축에 무너지면 또 다른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지키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호하는 것이고요. 보존하는 것. 아니 에덴 동산 뭐 보호하고 보존할 게 뭐 있어? 한 사람뿐이 없는데 또는 뒤에 두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아셨죠? 이것이 얼마나 망가질 것인지.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지키도록
그리고 그 구성들이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이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숲속에서 마냥 신나게 뛰어오는 아이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죠. 값비싼 장난감이나 최신 전자제품 없어도 이 아이들이 푸른 하늘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땅과 나무 틈 그리고 물 웅덩이와 계곡에서 정말 이웃 생명을 만나면서 소중한 생명들을 만나면서 신기한 까다로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잘 보호하고 보존해라. 이것은 곧 우리를 그리고 바로 너희를 위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그걸 위한 일이야. 교회가 생태 정의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경청이 중요하죠. 경청이 뭡니까?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대에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전국 관광지에 출렁다리 열풍이 불더니 이제는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어. 정말 어느 한 군데서 하면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열풍이 일어나고 특별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 이것이 이제 계획되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개발하면 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그러자 환경부의 입장이 번복되었어요. 동의한다. 정말 환경부조차 생태 가치보다는 여전히 물질적 가치라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판단해서 수많은 생명의 탄식에 귀를 정말 기울이지 않고 막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죠. 산불이나 많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환경 지킴이 최명석 목사님이 말했어요. 이거는 정말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면 구조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이 소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다른 나무 다 베버리고 소나무 뭐 자기들이 이제 이용 가치가 있고 뭐 돈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자라게 했다면 그렇게 불이 번지지 않는데 불이 번지는 이유가 연료 때문이보다는 바람 때문이라. 그런데 소나무가 쭉 가니까 밑에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바람이 싹 통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나무가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무와 함께 놓여 있을 때는 바람이 차단되고 그래서 그렇게 확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죽은 새를 볼 수 있어. 왜? 여기 방위급에 근처가 수백 마리 철새와 야생 동물이 털을 잡은 곳에 송장턱과 솔로가 자리 잡으면서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고요. 생태에 저희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환이 필요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지금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범농사 지으려면 갈아엎어야잖아요. 땅을. 마찬가지로 불의,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고 정의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환경적인 면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생태적인 전환을 이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경제 성장을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항상 환경은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그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이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손에 만드신 어떻을까요? 만드신 모든 만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제가 오대산 가봤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깨끗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지 못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각각거리는 걷고 또 같은 목적지 함께 탐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저탄소 생활 방식, 탄소 중립이란 말 들어보셨죠? 화석연료, 석탄이라든지 석유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 적게 하고 이제 다른 걸로 에너지를 바꿔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태적인 전환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연대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태계에서 전 인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혼자 소리로는 할 수 없겠네. 혼자 소리 할 수 없어요. 혼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둘의 소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둘과 둘이 모여서 정말 커다란 함성이 될 때 저 어리석은 자를 깨우칠 수 있겠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이상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아니 부자들이 나라들이 더 많이 환경을 오염시켰는데 기가 막히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각국들이 뭔가 나름대로 대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도 일을 잘하도록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의미의 압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그런 인간들을 계속해서 어긋나려고 하니까 특별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이 문제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 50%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리수라고 이름해가지고 아니 무슨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그냥 마셔도 된다고 그런 말 나오고 자기들이 마시고 아니 일본에서 그런 거 뭐로 방류할 필요 뭐 있어요? 마셔도 되는 거를 그냥 마시면 되고 뭐 농사용 공업용으로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방류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될 때 그리고 함께 연대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찾으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 호세아서 말씀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입니다.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돌보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환경전 생태의 조의를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